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두습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을 보시면 오늘 세 번째 초에까지 불을 점화했습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큰 주제 두 개를 가지고 나눠서 할 텐데, 하나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천한 목자들에게 전파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기쁨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대중가요 가수들 가운데 카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카라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인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이 너무나 커서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카라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카라는 은혜를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마음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감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가졌던 기쁨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에덴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 넘치는 상태가 유카리스, 곧 감사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러 넘칠 때 부어주시는 것이 카리스마, 바로 은사인 겁니다. 다 연관되어 있죠. 카라와 카리스와 유카리스와 또 뭡니까? 카리스마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어주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으신가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야 될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모든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쁨은 고난 중에도 눈물 가운데서도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원했고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라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동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양을 돌보고 있었을 뿐 아기 예수를 기다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And this shall be a sign unto you. Ye shall find the babe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lying in a manger.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감동을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냅니다. 목자들은 무릎을 꿇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전하겠다고요. 오늘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의 구주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 주일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많이 일치하기 때문에 연상하시라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서 밤새도록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주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지요. 이 소식은 단순히 한 나라와 특정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해서 아기 예수를 찾아가게 되고 천사가 전해준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의 목자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수원 보배로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르신 구역을 약 10년 정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구역을 맡아서 섬겨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른 분보다 한 10살 정도가 좀 젊으신 분이었어요. 좀 젊으신 분이 좀 섬겨주겠다는 마음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저는 그분의 전화를 받는 게 뭐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저희가 훨씬 더 많이 전달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의 전화가 오면 늘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얘기일까?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는 하는 게 좋고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할 때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할까 말까를 고민하게 될 때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머물러 있다가 그 말이 살아서 안 들어야 될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남의 말 하는 것을 별로 정말 안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게 되면 내가 굳이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안 들으면 좋을 얘기를 듣는 당사자는 정말 큰 고통 속에 빠져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문의 종점이 되어야지 정거장이나 터미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남의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정말 나쁜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술이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남의 얘기를 하면 가만히 듣고 동조하지 마시고 그만하시죠라고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자는 엥겔로스라는 단어로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바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죠. 이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 탄생을 뱃속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뱃속에 있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준 천사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새끼 양을 밤을 새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느 때쯤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큰 왕이었는데요. 마치 신과 같은 대접받기 원해서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과 아기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이미 망한 왕족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동네 또한 나사렛이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시당했던 시골 마을이었고 그의 본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이 또한 유대 지역에서는 아주 낙후된 동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대상도 아주 비천했던 목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는 아주 천시받던 사람들입니다. 목자가 어느 정도로 무시를 받았는가 하게 되면 두 가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나요? 또 하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무시받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던 베들레헴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천사는 왜 천시받던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 탄생을 고지했을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조상들의
공통점은요, 대부분이 다 목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목자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목자였고요. 그 훌륭한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가고 서로 간에 이제 커밍아웃 한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형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바로가 당신의 직업을 묶어들라 우리는 대대로부터 목자였다고 말을 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을 무시했던,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자를 가증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즉 목자를 천하게 여긴 것인데요. 그러한 정서가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아주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면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선한 목자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의,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저자 누가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당시 비천한 목자들과 아기 예수, 또 그리고 당시 천하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와 일부러 지금 대비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와 갓 태어난 아기와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절대로 비교거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게 되는데 나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지금 들판에서 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깊이 감춰진 아주 큰 울림이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지금은 이 아기가 비천하게 태어나고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이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같이 아기 예수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왜 찬송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로마 제국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악대가 군인들의 앞서가면서 빵빠레를 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승리에 대한 것을 치하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누가는 그런 그림을 연상하면서 1절에서 로마 황제를 아우구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11절에서 아기 예수를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황제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이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붙였던 단어예요. 일반 사람에게 그 일을 붙였다가는 그냥 즉각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단어, 오직 주인은 황제밖에 없다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런데도 누가는 이 아기 예수를 그 거대한 로마 황제와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 보이는 작은 아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그 아기를 향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넘어서 이 아기를 향해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두고 봐라.
이렇게 비참한 곳에서 태어난 아기, 그리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 의해 경배받고 있는 이 아기가 결국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감춰두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성경의 언약과 구속의 성취였고, 또 하나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었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큰 주제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 기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여기서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약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신약이 발견된 거예요.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예언을 성취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 들은 이 기쁨의 소식은 단순히 목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부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건강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천하디 천한 목자들이 받은 것처럼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복음은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또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고 또 건강하고 가족이 행복하고 성공하는데 외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기쁨이 오게 되지요. 그러나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금방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러한 세상적 조건을 모두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럼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만민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근데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지금 누구에게 있기 원합니까? 우리에게도 있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마치 죄로 인해 사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에 멈추시어 특명입니다. 그 말이 선포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형 집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특명이 내렸을 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상태는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죄인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따른 기쁨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갇힌 이유가 주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맞구나라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쁘심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에 가득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을 세상에 나누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개인이 누려야 되지요. 나만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누고 전해야 될 기쁨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목자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찾아가 천사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 주변에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세상에 나누도록 부름받은 초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게 기쁨일까요? 감옥에 갇힌 게 무슨 기쁨이라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을 기뻐하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 빌립보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맛집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면 기쁨과 희락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평안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기쁨,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려본 자, 그 기쁨을 경험한 자, 그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나눈다면 그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과 평안을 가진 자에게 이 기쁨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참된 기쁨은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꼭 해야 할 일은 만나야 할 사람들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그 기쁨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찬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또 세상에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